오늘 전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내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16장은 세 가지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물질과 관련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 이렇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그 흐름 안에서 이제 어떤 옳지 않은 청지기에 관한 비유와 그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그거를 주인이 칭찬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래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이 종이 이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어요, 지금. 그렇죠? 주인이 이 청지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기 전에도 주인의 것들을 많이 손실을 입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을 청지기로 쓰고 이 종에게 뭘 맡기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네가 하던 일 다 정리해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종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품삯이나 아니면 어떤 뭘 못 받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까를 생각을 합니다. 나가서 막일을 하자니 몸이 감당을 못하겠고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손 벌리면서 다니자니 부끄러워서 그렇게 할 수도 없겠고
이 종이 생각을 합니다. 옳거니 이렇게 한번 하자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사람만 불렀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부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빚진 사람이 오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기름을 100마리나 빚진 사람이 이제 먼저 왔어요. 그랬더니 얼른 여기 앉아서 그 증서를 다시 이렇게 지우든지 아니면 뭐 직접 긋든지 하고 거기에다가 100말이 아니라 50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문서를 위조하는 거예요. 그죠? 또 밀 100석을 꾼 사람이 왔을 때는 다시 그 문서를 위조해서 80석이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름을 구웠던 사람이나 그 다음에 밀을 구웠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입장에서는 100말을 갚아야 되고 100석을 갚아야 되는데 50말만 갚고 80석만 갚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청지기로서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하는 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또한 했을 거예요. 주인 몰래 위조를 하고 주인 몰래 이제 뭐 일종의 사기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전권을 가지고 그 일에 있어서 전권을 가지고 책임을 맡아서 권리를 가지고 그거를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렇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기름 50마리 손해를 또 끼치고 밀 20석을 손해로 끼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가만히 뒤에서 그 종이 하는 일을 눈치를 채고 아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불러서 혼내죠. 손해배상 시키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제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 청지기가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이 청지기가 한 그 일을 놓고 뭔가를 칭찬을 해요. 본문에는 그 지혜를 칭찬했다 그래요. 이렇게 문서 위조하고 이렇게 주인에게 손해 끼치고 하는 이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지혜가 아니죠.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감옥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주인은 뭘 칭찬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제 다른 번역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서 오해가 될까 봐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약삭빠름이란 단어를 썼어요. 세상에서 약삭빠름, 그죠? 뭐 이런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자, 이 주인이 칭찬한 지혜는 뭡니까, 여러분?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 물질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물질로 사람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물질은 많은 용도로 쓰이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먹고 마시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허위호식하고 좋은 걸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물질 가지고 한 끼에 뭐 몇백만 원짜리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물질 가지고 뭐 수억짜리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뭐 명품백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또 사람을 친구로 사귀입니다. 또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쓰기에 따라서 굉장한 다른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이 주인이 칭찬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사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물질로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한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한 거예요. 네가 물질로 사람을 살 수 있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네가 알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이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빛의 아들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빛의 아들들은 오늘 우리로 적용을 하냐면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들이죠. 그죠? 또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삭 발음이나 세상 살아가는 어떤 지혜나 또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약삭 빠르고 더 머리가 잘 돌아가고 더 어떤 면에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자, 비유는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제 전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주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할 줄 안다. 두 번째, 이 땅의 것들, 물질에 대해서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은 하늘의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충성되고 진실하다. 세 번째, 남의 것에 대해서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은 자기 것을 맡겨도 충성되고 진실하다. 이것이 이제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의.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가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부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쓰셨던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 몇 사람이 기억이 났어요. 정말 그랬나?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러하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정말 큰 걸 맡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땅의 것에 충성되고 진실했을 때 영적인 것들을 맡기더라고요. 하늘의 걸 맡기더라고요. 남의 것에 충성했을 때요, 그 사람의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그 사람의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세워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한 10살 남짓했을 때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에게 양을 맡겼습니다. 10살짜리 목동에게 양을 맡겨야 뭐 얼마나 많이 맡겼겠어요. 뭐 100마리, 200마리, 뭐 1000마리 맡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10살짜리 아들한테 그렇게 하시겠어요? 못하죠. 예, 많이 맡겨야 10마리, 20마리, 30마리 맡겼을 것 같아요. 30마리도 적은 양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10마리, 20마리 되는 얼마 안 되는 양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풀밭으로 데려가려고 애를 씁니다. 곰이나 사자나 늑대가 와서 양을 물으러 가려고 할 때 10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배짱이 있고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걸 쫓아가서 막대기로 사자와 싸우고 늑대와 싸우고 곰이 이빨 사이에 물고 있는 그 양을 곰을 때려가지고 그 입을 벌려서 다시 그 양을 살려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요 10살짜리 요 조그만 애가
양 몇 마리 맡겨놨는데 그 양에 대해서 그 생명을 지키겠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걸 본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만약에 다윗이 10마리 양을 치면서 아이 내가 지금 이럴 사람이 아니야. 이 10마리 양 치고 내가 인생 이렇게 종칠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래도 나라의 재상쯤은 되고 내가 어떻게 막 군대 장관쯤은 되고 이럴 거야 하고 만약에 그 10마리 양을 등한시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싸움을 잘한다 한들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양 대신에 사람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땅의 것, 물질의 것을 힘을 다하고 충성되게 그것을 하고 그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의 것들을 맡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살 때 롯과 헤어졌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저 시날 땅 저 밑에 있는 다른 곳에서 이제 5개 부족 국가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 국가의 4왕을 사로잡아 갔는데 그때 소돔에서 살던 롯도 이제 롯의 가족들 양들 할 거 없이 다 사로잡혀서 끌려갑니다. 이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하던 사람 종 380명을 데리고 그리고 연합했던 그 옆 동네에 친하게 지내던 다른 족장의 용사들 20명 보태서 400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사람들 그 연합군을 몰래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사로잡혔던 왕들이며 자기 조카며 식구들이며 양들까지 다 뺏어왔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80명을 가지고 옆 동네 20명 보태서 400명을 가지고 부족 국가 5이 연합한 군대를 싸워서 이기는데 만약에 오합지졸 400명이면 오합지졸 380명이면 그저 맨날 양이나 칠 줄 알고 지들끼리 놀기나 하고 게으르게 살던 이런 젊은이들이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예. 아무런 싸움에 대한 준비도 없고 진짜 오합지졸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시니까 그 오합지졸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족 5이 연합한 그 군대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쳐부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성경이 뭐라고 돼? 이 젊은이들을 기르고 이 젊은이들을 훈련하여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목축을 하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380명이라고 하면 여자, 어린아이, 노인 최소한 곱하기 4를 하면 1,500명이에요. 1,500명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고 목축하는 사람인데 종이 1,500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구가. 그냥 그것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냥 대충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냥 종들이 쑥쑥 늘어나고 양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부자가 됐다, 거부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양들을 칠 뿐만 아니라 지혜를 다하고 성실하게 종들에게 일을 나누어 맡기고 그 위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부족 국가들이 툭 하면 전쟁하는 세상이니까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젊은 남자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마치 군대 훈련하듯이 평소에도 체력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싸우는 훈련도 시키고 기르고 훈련하고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직원 10명만 데리고 조그만 회사를 해도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안 보면 뒤돌아서면 지들 멋대로 하고, 뭔가 한 회사가 체계가 잡히고 역할이 잘 나뉘어지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팀으로 뭔가 회사가 실적을 내고 회사가 성장하려면 그 오너가 10시에 출근하고 4시에 골프채 들고 퇴근하고 이러면 그 회사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직원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열심을 내고 성실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회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380명이에요. 380명이에요. 그 시대에.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 그 시대에 3,500년 전, 아니 6,000년쯤 될 거예요 아마. 그 시대에. 종이 1,500명이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380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양떼와 종과 큰 이제 그 시대로 치면 엄청난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만큼 준비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복을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남의 것을 어떻게 해야 자기 것을 맡기는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일합니다. 7년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7년까지. 그런데 이제 20년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까지 모은 재산들과 양떼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에게는 비밀로 하고 출발을 해요. 알리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출발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라반이 못 가게 했을 것이고, 라반이 또 무슨 양을 빼앗으려고 하고 조금만 보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라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몰래 도망치듯이 나옵니다. 그때 라반이 3일 후에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장정들을 데리고 마치 무슨 도둑놈 쫓아가서 이제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옵니다. 그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 7년 아내를 얻기 위해서 둘째 딸을 얻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 7년 둘째 딸을 줘야 되는데 첫째 딸을 줬기 때문에 다시 둘째 딸을 얻고 또 7년을 일합니다. 이게 14년은 사실은 품삯받고 한 게 아니에요. 결혼할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년, 7년째 되는 이 시간은 품삯을 받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삼촌의 양을 칠 때 어떻게 쳤습니까? 어떻게 쳤는지 아십니까? 그 20년을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아십니까? 추위가 와도 더위가 와도 캄캄한 밤에도 내가 그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그 위협들을 무릅쓰고 내가 20년을 한결같이 일했다. 만약에 어떤 양이 병들거나 아니면 짐승이 와서 그걸 물어가서 찢기거나 아니면 도둑이 그걸 훔쳐가면 내가 그 양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 것으로 배상해드렸다. 어느 것 하나 내가 삼촌과 약속한 것 가운데 내가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삼촌이 10번이나 아롱진 것이 나오면 이번엔 네 거. 아니다. 까만 놈이 나오면 네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10번이나 나를 속였지. 나는 한결같이 작은 양 한 마리도 삼촌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우리 양치다 보면 짐승이 와서 물어가면 그 찢겼으면 그거 사고라고 생각하지 그것까지 배상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 17년 14년을 일하는데요. 야곱이 그거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 자기 양이에요? 아닙니다. 삼촌 거예요. 그냥 다 삼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그리고 밤중에도 내가 힘을 다해서 삼촌의 양을 쳤다. 그런데 삼촌이 내 걸 다 나중에 품삯을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꾸면서 삼촌이 다 내 걸 뺏어가려고 하자 하나님이 내 것을 도로 찾아주셔서 이만큼이라도 내 소유를 갖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약삭빠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외삼촌 것을 위해서 일할 때 대충 할 수도 있어요. 크게 손에 안 나게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 양이 100마리가 1000마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 다 외삼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요. 20년 동안 자기 것에 대해 자기 나중에 7년 동안 자기 양을 갖고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외삼촌 양이나 자기 양이나 할 거 없이 20년 동안 한결같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의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나중에 도둑질 당할 것까지 다 되찾아서 이제 너의 양을 쳐라. 너의 기업을 이제 경영해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어요. 자, 노예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자기 아내 빼놓고 그리대장의 그 모든 식솔들, 모든 재산, 모든 소득을 다 맡아서 하는 그 일을 다 맡기겠어요? 도대체 외국 사람이에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돈 주고 샀어요. 젊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았길래 자기 아내 빼놓고 다 맡길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가 얼마나 정직했길래, 그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삶을 살았길래,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길래.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모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요셉이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형들이 나를 팔았어. 도망갈 궁리만 하고 도망갈 눈치만 보고 주인이 볼 때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딴 생각하고. 만약에 그러고 있었다면 그 주인이 그걸 맡겼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인데 감옥의 관리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죄수가 죄수들을 돌보고 죄수가 행정 사무까지 다 맡게 됩니까?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길래 팔려간 집에서 노예가 그 집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총무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죄수가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의 것에 이같이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로 앉히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진실함이 없었다면 이방인의 사도로 맡겼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까지 거짓이고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에 대해서 몰랐고 율법 안에 가려진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진실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탁월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저 멀리 남의 나라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 길을 가겠어요. 그 뭐 월급 받는 일도 아니고 무슨 명예로운 일도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아하니,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보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을 맡기고요. 세상 것에 또 물질의 것에 충성하고 힘을 다해야 하늘의 일도 맡기는 거고요. 남의 것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성실해야 자기의 기업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더하시는 것이고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거고요. 그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빛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물질의 종이 돼서 신의도 잊어버리고 물질이 그 마음의 욕심이 가득해서 정도를 벗어나고 자기 것은 귀중히 여기면서 남의 것은 하찮게 여기고 자기 일은 뭐 하나 손해라도 나면 큰일 날 것처럼 맞지만 남의 거 손해 나는 건 한중에도 없고 작은 일 맡기면 대충 하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이런다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자고요.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자. 작은 일에 대충대충 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큰 일 맡기면 잘 할까요? 안에서 새든 바가니는 바깥에 나가도 셉니다. 작은 일에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요, 중요한 일 맡기면 큰일 냅니다. 차라리 작은 일에서 실수하는 게 낫지. 그런 사람이 큰 요직에 앉고 큰 어떤 중책을 맡으면요, 큰 사고 칩니다. 남의 일이니까 대충대충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기업을 세웠을 때 그거를 대충대충 안 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까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성품이 그런 거예요. 그게 내일 남의 일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품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성품이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성품이 충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남의 일 엉망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일도 엉망으로 합니다. 작은 일 엉망으로 하는 사람은 큰 일도 망칩니다. 땅의 것 엉망으로 하는 사람은 영적인 거 맡겨도 엉망으로 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교만한 사람이 어떤 영적인 은사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 돈 받고 고쳐주고 돈 받고 예언하고 사기치고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남의 일에 충성되고 정직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면 내 아버지의 일이고 곧 이것이 나의 일이니까 그거에 더 충성되고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들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남의 일 하시는 분들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원이신 분들, 또 교회에서든 바깥에서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든 우리 직업적인 것이든 작은 것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빛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 맡기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일들은 사모할 만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직분 정말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라고 말씀드리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 직분은요, 우리가 섬기게 되는 그 영혼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지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리는 그 유익이 엄청납니다. 그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채워주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막아줍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든 자기 영혼을 위해서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들, 하늘의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이 땅의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남의 것이든 내 것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땅의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을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것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것들을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이 가득할 때, 우리가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